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를 정말 잘 설명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물건도 탐내지 말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지만 놀랍게도 율법을 로마서에서 정의할 때 목록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만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이 전체는 아니죠. 그 말이 들어가는 있지만 들어있기는 하지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은데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율법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율법이 목적하는 게 뭐였는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율법만이,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율법만이 탐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말고는 다른 거는 할 수 없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율법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율법 말고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탐심을 알게 해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율법만이 탐심을 알게 해줄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그저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자, 그쪽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자, 오늘 주제를 죄를 알게 해준 율법 그리고 해결해주는 은혜. 저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한 번씩 하는 설교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힘을 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화면은 안 열었더라도 여기 앞에 있잖아. 그 고개는 끄덕거려 주세요. 다시 힘이 죽었다는 건 옛날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율법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이 들어와서 그 있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말 어디인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 놨다는 거죠.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살아서 나에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앞에 이런 용어들을 놓치면 뒤에 말들만 남게 되면 거의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부속품이 다른 거하고 맞물려야 돌아가는데 이 부속품이 혼자 있으면 이게 어디 쓰는 용도인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말들을 죽었다는 말을 할 때는 뭔가 힘을 썼다, 살아있었다, 이런 말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른 힘은 뭐냐?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은혜라는 힘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힘을 썼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뭔가가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힘을 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철저하게 율법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를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을 하려면 은혜는 은혜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뭐냐라는 설명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앉아서 생명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실제 죽었다가 살아본 사람이 나사로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우리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저번에 얘기 한번 했죠. 내가 어떤 그 목사님 한번, 그분은 눈동자를 보면은 정말 고등어 눈 같아요. 고등어 이렇게 조금 오래 놔두면 맛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얼굴을 항상 보면,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고등어 눈 같아. 진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그냥 그때 죽었다 살아난 상태에서 호흡만 돌아와서 몸은 죽은 몸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 힘줄도 이렇게 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밀면 일로 가고, 눈도 보면은 거의 뭐 고등어 이렇게 삭은 눈 같고 그래요. 진짜 그분은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묻으려고 할 때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 장례를 하러 온 사람 다 기절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 침을 하나님 좀 은사로 주셔서 잘 놓으시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신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 주치의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애들 침도 맞고 그러는데, 참 이 중국 사람들 병이 많더구만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을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얼마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는 만큼 은혜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에게 해방되었다,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해방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듯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힘이 우리에게 힘을 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자, 은혜의 특성은 크게 이렇게 가장 먼저 이해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었었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생각이 한 번도 믿을 때부터 변함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헤매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된 거 맞지요? 예, 그렇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헤매게 두시는 거예요. 헤매게 두어야만이
아, 이게 진주구나, 이게 보석이구나, 보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찾아다니게 만드느냐면,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그것을 소유해야, 잘 들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은혜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주라는 걸 알고 보화라는 걸 알아야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니까, 그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유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값지게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면, 내가 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걸 내려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잘못 설명이 되어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설명 없이 그저 예정론만 딱 설명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샘플들,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특성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변화에서도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의지라는 방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 소유를 팔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변화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요. 첫째 아들은 분명히 성화되지 못한 아들이죠. 성화가 뭔지도 모르죠. 둘째 아들은요, 성화가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말으라고 해도 변할 겁니다. 그는 스스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영의 새로움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었나? 이 질문이 7절의 질문인데,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7절에 있는 질문으로 소극적으로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 때문에 오늘 여기 결국은 율법이 목록을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진짜 첫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이 준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목록들이 다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봄에 성도들을 잠들지 않게 하는 설교자가 최고대. 봄. 왜? 봄에 다 졸거든요. 우리 호주는 봄이잖아,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깨게 하는 설교자는 진짜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신학교를 해보면 봄이 제일 힘들어. 이놈들이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수업 시간마다 조는데 단골로 조는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고 나중에 분필로 이렇게 맞춰도 안 돼. 하다 보니까 분필 던져. 옆에 있는 애, 잘 깨우는 애들 옆에 앉혀놓고 깨우라고 그래도 눈 뜨고 자. 탐심.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 우리 자꾸 이렇게 탐심이라는 걸 모르면 자꾸 목록에 매이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뭐죠, 부자 청년이 거기에 매였듯이 말이죠.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얘기거든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이해하면은 목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생각밖에 못하는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게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나를 따르라, 불가능하죠. 은혜는 그걸 가능케 한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의 원인인 탐심을 알게 하였다. 의 말의 앞의 내용은 그 앞에 7장 7절 앞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의 표현을 보면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은혜가 결국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선한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라는 결말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요,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율법이 은혜와 함께 작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을 요소가 율법에 있는 건가? 율법에 결함이 있는 건가? 성경의 대답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오늘? 죄냐? 그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선한 율법이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둘 중에 하나 문제잖아. 율법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7장 7절에는 아니야, 율법은 문제가 없어라고, 율법이 죄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냐? 근데 대답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걸 아니라는 증명을 어디서 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이런 관점에서 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잘못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찾아온 시간이고, 신약은 그저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렇게 보니 이게 뭐가 열릴 리가 없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구약은, 그 율법은 어떤 역할만 했대요. 역할만. 그게 어떤 역할이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 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우리인데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대요. 목적이 있어서 율법을 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줬대요. 여러분에게도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을 준대요. 왜? 안 되는 줄 알게 항복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항복을 안 한 상태에서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이 아니죠. 항복한 척하지.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면 다 해보래. 근데 저희 같은 교회 다니면서는, 저희 교회 같은 곳에 다니시면서도 다 해보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저는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몸소 겪어야 돼. 근데 알고 맞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맞는 사람들은 적게 맞고 크게 많이 맞고, 그렇게 나왔죠. 알죠?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맞고, 모르는 사람들은 적게 맞고. 우리는 많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줄 우리가 안 오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 왜냐? 모든 입을 막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못 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먹는데 왜 가만히 둬? 이 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입을 막고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목적, 죄를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게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양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도덕과 양심이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도덕과 양심도 죄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양심은 옳고 그름을 느끼게는 하지만 뭘 못하느냐면 죄의 깊이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무슨 뜻이냐? 양심이 다 보편적으로 평균이에요? 아니면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가보면 그 나라가 건국 이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렇게 봐보면 어느 나라는 가보면 양심이 조금만 양심이 꺼리기에도 그 죄책감이 깊기도 하고, 누구는요 흉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게 기독교가 그 국가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인데 원래 마음의 심보가 도둑놈이야. 근데 어떤 가게 갔는데 주인도 없고 CCTV도 없어. 근데 맨손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 가게에 진짜 양심적으로 배려한 겁니다. 도둑질을 항상 하는데 내가 보는 건 CCTV도 없어. 그 다음에 가게 주인도 없는데도 빈손으로 그냥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진짜 오늘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하죠. 남의 거 안 가져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뭘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수준은 매우 중요한데 은혜가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일을 하게 하려면 양심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양심이 오늘 못하는 게 뭐라고요? 탐심은 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 알게 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해줄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양심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의 기능이 필요한데,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란 사실 자기만 속이면 그만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그렇잖아. 양심은 자기만 속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변하질 않아.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 딱 활자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도 바꿀 수도 없고 글자도 바꿀 수 없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억압과 피해만큼 내 양심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율법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양심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 그만인데, 율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가능성을 허물어 버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허물어진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에서 죽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러 온 거거든요. 만약에 율법이 그걸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심은 탐심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합니다. 또 율법은 양심이 알려줄 수 없는 탐심을 확인시켜 주는데, 즉 죄의 문제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 자기가 아무리 양심이 발라도 이걸 몰라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바르면 바를수록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면 죄인이라는 걸 시인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서 내가 왜? 이번에 그 고향 친구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저희하고 저하고 이제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난 그 친구를 잊을 지금 목사님이 친구라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무슨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는데 뭐 이렇게 피가 막 그냥 수돗물 나오듯이 하는 거야. 그 회개하면 멈춰지고 회개 안 하면 피가 솟아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다급하게 만든 거야.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막 들어올 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서